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학 강좌 신론 1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무신론적 종교 철학의 실체, 무신론적 종교 철학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신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워낙 그 신학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보다도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학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신학 공부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여 제가 아주 쉽게 그리고 잘 설명하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철학에 대한 경각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때 당시에 이단적 철학 사상들이 침투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그 전승 혹은 유전에 의한 것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 인간들이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사상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과 정면으로 그때 당시에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그 철학 사상들은 이게 이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초보적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복음에서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철학들은 사실은 그 인간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쓰고 또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고상하고 아주 고매한 사상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본질로 따져 보면 이게 다 뭐라 할까요? 속이 빈 강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 관사가 헛된 속임수 앞에는 없고요. 철학 앞에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헬라어 용법에 보면 관사가 앞에 하나 있고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 양쪽에 관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 둘은 동의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같은 거예요. 지금 인류 사상사에서 오늘 제가 철학을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무신론적 종교 철학을 제가 다루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속임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왜 헛된 속임수일까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NLT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나왔어요. 철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empty philosophy. empty라는 게 뭐예요? 속이 비어있는,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헛된 속임수로 우리 한국어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NLT 성경에는 이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High sounding nonsense. 이게 무슨 얘기냐? high라는 거는 높다는 뜻이죠. 고매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소리만 큰 거 있죠. high sounding 하면 소리만 큰. 그러니까는 거창한데 사실은 허튼 소리, 궤변. 그래서 high sounding nonsense를 궤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거창한데 사실 본질로 들어가면 궤변에 불과한. 그러면서 이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라고 했는데 사람의 전통을 여기서 NLT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human thinking이에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보통 철학 사상은 주로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면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NLT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the evil powers of this world 이렇게 나왔어요. From the evil powers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 근원을 하고 있느냐? 악한 악령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 무서운 얘기죠. 이러한 그 세상 철학 사상들이 악한 악령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철학 사상들이 믿음을 흔들어 놔요. 잘못된 지성주의를 이끌어서 결국은 아주 그 궤변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런 철학 사상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조심하도록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신론적 종교 철학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한 지금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경고하는 것들 이게 쓸데없는 철학 사상을 왜 배워야 되느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것 꼭 우리가 필요한가 신앙생활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철학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철학에 밥 먹여주느냐라는 말이 있고 철학을 개똥철학이라 그래요. 다 쓸데가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는 사상인데 왜 이러한 철학 공부를 왜 이 거룩한 강단에서 외쳐야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장악하는 그 영역이요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이제 저차원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육체를 장악하는데요. 그 육체에 있어서 이 사람이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유욕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요. 마귀가 유욕,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서 지향하는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경제죠, 경제. 돈 문제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이 경제를 숭배하도록. 그래서 이거를 경제의 물신 숭배라 그래요. 요새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몬신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힘이 좋을까? 힘이 셀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보다는 만몬신이 더 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만몬신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요. 쩔쩔쩔쩔 매고 아주 두려워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만몬신은 사실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만몬신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시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물질로 다루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물질 주신다면 뭐 신앙이 어렵겠어요. 아무리 구하고 고난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게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그냥 침묵 가운데 계셔.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하나님 문을 두드렸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럼 만몬신은 이미 다 열려져 있어요. 그거는 뭐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게. 그래서 요새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만몬신이 더 힘이 센 것 같다. 전능한 능력은 만몬신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물질에서 의지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다. 만몬신을 차라리 편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기가 더 만몬신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육체를 장악하는데요. 이 만몬신을 중심으로 사회의 구조적 악 속에서 경제로 오늘 기독교인들을 아주 거머쥐고 있어요.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직장을 가야 되는 뭐 교회 없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을 범하는 일들이 다반사고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영적 세계에서는 뭐냐 하면 이제 악령이 어느 부분을 장악하고 있느냐 하면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이 감성 쪽에 감성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문화가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의 악마 찬양이라든가 문학의 악마 정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이 감성, 특히 마음의 감성 쪽으로 지배를 하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가 있죠. 이거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뭐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뭐 그 싸움이 피 흘리는 싸움이 하는데 이 싸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자, 처음에는 육체, 두 번째는 감성, 세 번째로는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를 지나 정치 이데올로기의 최고 탑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철학의 무신 사상이에요. 철학 사상. 왜 오늘 우리가 이 철학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 감성보다 더 강한 게 논리적인 게 이성을 지향하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죠. 여러분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뭐가요? 철학 사상이. 물론 철학 사상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유실론적 철학일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철학 사상이 무신론적 철학일 때 이럴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마귀가 강력하게 지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철학에 대한 것인데 그 앞에 무신론적 종교 철학이에요. 일반 철학이 아니라 철학이 종교를 평가하는, 그것도 무신론자 철학이 종교를 평가하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러한 무신론적 종교 철학에 잘못 걸리면요, 웬만한 종교인들은 다 거기에서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철학 사상보다 더 최고도의 아주 고도의 악마. 여러분 그 마귀도 층이 다 있거든요. 좀 약한 마귀가 있고 센 마귀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센 마귀를 귀신 들어가는 귀신 축사하는 걸 굉장히 센 마귀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고도의 그 마귀는요 철학 사상이나 더 나아가서 종교 혼합주의예요. 최고로 마귀가 인간을 높은 지역에서 장악하는 영역은 바로 종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정치 이데올로기보다 또 철학 무신 사상보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철학이, 종교 사상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는 영이거든요. 영을 다뤄요. 영성을 지향하고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전쟁이라는 것은 이건 피도 눈물도 없어요. 여러분.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사상사에 보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한쪽이 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영혼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장 무서운 악령, 가장 강력한 악령은 바로 종교의 영역을 지배하는 악령이에요. 근데 바로 그 밑에 누가 있느냐? 철학의 영역을 지배하는 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무신론적 종교 철학을 제가 다룰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종교의 영 바로 밑에 급에 아주 강력한 그 악령이 바로 그 철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종교 철학이란 말이에요. 종교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마귀를 다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적 종교 철학이 진짜 철학자들 스피노자, 데이비드 휴움, 칸트, 헤겔, 포여바흐, 마르커스, 니체, 프로이트 이런 쫙 이제 그 기라성 같은 종교 철학자들을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개통 철학에서 시작해서 개통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들의 사상을 깊이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무신론적 종교 철학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저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사상보다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적나라한 실체를 드러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의 적나라한 실체를 이제 드러내고 싶어서 오늘 종교 철학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교 철학은 물론 고대의 그 BC 5세기 이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도 헬라에서는 종교 철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종교 철학으로 하기라고도 하지 않고 이제 근대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 시대의 그 사이에 이제 그 인간 이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유럽에 강타하면서 또 근대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가운데 아주 마음이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고대에도 철학자가 있었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철학자가 있죠. 어떤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도 철학자로 말해요. 신학자로 말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사실은 철학변자면서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신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철학적인 관점을 갖기 때문에 신학자와 철학자의 그 경계선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도 철학은 있었지만 철학이 신학의 신여였거든요. 물론 과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 르네상스 지나가고 문예 부흥 지나가면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아주 근대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요. 또 르네상스 시대부터 발단이 된 그 헬라의 문화나 문학, 더 나아가서 거기에 본질이 이성이 전파가 되면서 인간이 이성에 의하여 고양된 철학자들이 이제 교회가 중세 지나고 르네상스 이후 종교교육과 함께 이제 로마 카톨릭의 권세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자기네들의 소리를 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중세 시대도 사실은 무신론자가 있었고요. 정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었지만 이게 입을 잘못 벌렸다가 이 종교 재판에 걸려서 화형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 했는데 이제 로마 카톨릭의 권세가 약해지니까 이제 그것을 틈타서 인간 이성이 강화되고 근대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오만해진 철학자들이 그동안은 종교가 철학을 평가했어. 이제 우리가 종교를 평가해 보겠어. 이렇게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물론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철학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종교의 본질과 의미를 철학적 방법으로 한번 규명해 보자. 이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이런 오만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철학적 관점으로 종교를 한번 논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럼 자신감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철저히 인간 이성 그리고 경험에 근거하여 종교의 주관심사인 신에 대하여 또 인간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한번 좀 평가해 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근대 종교 철학이 대두되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죠? 인간이 아주 교만해지게 된 거예요. 정말 초월적인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부터 지금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왜 만들어졌고 왜 존재하느냐? 그 종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걸 한번 철학적으로 한번 규명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그 하나의 그 철학의 하나의 사조가 종교 철학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였죠? 무신론적 종교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신론적 종교 철학.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근대 후기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또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철학 사상의 기초를 두었던 그런 선구자들까지 많이는 다루지 않고요. 오늘 제가 다루는 사람들 외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많이 다루지 않고 몇몇 대표적인 사람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대 무신론적 종교 철학의 바탕을 이룬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스피노자와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대 종교 철학의 아버지는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초로 종교를 철학에 근거하여 이제 평가를 시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피노자. 여러분 스피노자 하면 기억나는 게 없나요? 중고등학교 때 귀가 못이 바뀌도록 하나의 들은 구절이 있어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내가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근데 사실은 이런 유명한 말은 근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하여간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피노자. 이 사람이 근대 종교 철학의 아버지예요. 이제 스피노자 데이빗 휴미 근대 무신론 종교 철학에 이제 기초를 놓았고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현대 무신론적 종교 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칸트와 헤겔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칸트와 헤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칸트와 헤겔은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유주의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은 칸트 헤겔의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현대 후기 무신론 종교 철학의 그 바탕, 베이스를 깔아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제일 이제 선구자가 누구냐? 포이어바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물론자죠. 포이어바흐.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 후기 무신론 종교 철학의 기초를 놓은 삼총사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로 인하여 포스트 모던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상이 이제 수립이 되게 됐는데, 첫째가 누구냐? 마르크스, 두 번째 니체, 그 다음에 프로이트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상사, 종교 철학, 요 중요한 사람들을 조금 제가 리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떠한 사상을 가르쳤고, 또 이들이 왜 그런 사상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런 무신론 종교 철학자들이 그때 당시의 종교인 기독교가 이 허구다라는 거, 종교의 허구성을 주장했는데 왜 그렇게 설득력이 있었느냐, 왜 그것이 타당한가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그 당시 종교 철학자들이 종교를 비판할 때의 관점으로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다뤄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시대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근대과학 지나 현대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얘기인데 악의 실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 사실은 종교 철학자들이 그 기독교 종교를 갖다가 맹비난하고 그것의 호구성을 주장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근대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 이성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을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는 자만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오늘 현대과학으로는 그게 맞지가 않죠. 두 번째로 이들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주장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선한 신, 사랑하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가지고 기독교를 맹공격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뤄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제가 이런 그 개똥철학, 정말 개똥철학이 가서, 개똥은 좀 약에 쓸 수가 있나요? 개똥도 약에 쓰는 데가 있는데, 근데 이 약에도 쓸 수 없는 이 개똥철학을 왜 오늘 이 거룩한 강단에서 골치 아픈 철학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영적 전쟁이 고도로 지금 굉장히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육체의 영역에서는 경제의 영역, 또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의 영역, 그 다음에 정치 이데올기를 지나 철학 사상에서는 이성을 지향하여 정신의 영역, 그 다음에 종교는 영성과 영혼을 영용하는데, 바로 종교 바로 밑에 하이 클래스의 악령들이 인간을 사상적으로 지배하는, 그게 바로 철학 사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영적 전쟁이 철학 사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대다수의 정말 인류 사상사에,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철학 사상, 이 철학 사상 때문에 그들이 인류에 기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들이 대부분 무신론적 종교 철학에 호도되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전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철학 무신사상, 무신론적 종교 철학에 완전히 젊을 시절, 이 사람들은 주로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그 스피노자니, 뭐 데이빗 휴민이, 칸트니, 헤겔이니, 포이어바흐니,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접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 들어가면 그럼 완전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좀 깨고 머리가 스마트해지고 교회에서 무조건 믿으러만 하지. 그리고 뭐 은사 시험이 있는데 약간 좀 신비적이지. 뭔가 좀
지성인으로서는 잘 안 맞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머리가 깬 아이들은 벌써 이런 무신론적 종교 철학자들을 다 봐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머리가 조금 늦게 깨는 애들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런 그 종교 철학들을 접하면서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주 앞잡이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물론 성경만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철학 같은 거 뭐 목사님들이 언제 공부할 시간이 없고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운 인재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다 뺏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종교 철학 그 자체를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골치 아파요. 뭐 이거 하다 보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제가 그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신학자들에게조차 이런 무신론적 종교 철학자들이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성도들을 왜곡된 하나님 개념, 왜곡된 신앙으로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겠는데 바로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보네포. 이 보네포 하면 우리가 제일 기억나는 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 독일에는 그 국가교회가 있었고요. 또 그것을 반대하는 독일의 또 복음주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보네포는 이제 복음주의 교회 쪽에 속해서 적극적으로 히틀러를 암살해야 된다 하는데 가담했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걸 죽여야지, 내버려두면 그 미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으니까 이제 히틀러는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히틀러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1945년 4월 9일 날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고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보네포를 제가 예를 드는 이유는 참 아까운 사람이라는 사람이 들어요. 아주 젊을 때 죽었죠. 그 사람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보네포라는 사람이.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이미 독일에서 사실 교수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교수 시험에 합격해서 20대 초반에 벌써 교수의 자격을 받고 이제 그 교수를 하던 상태에서, 이 사람은 특히 사회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 쪽에 이 사람이 전공인데, 그런데 이제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걸 이제 반대했거든요. 박해가 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 어떤 면에서 망명은 아니지만 그 재난을 피하여 미국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하나 준다고 해서 갔는데, 와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보네포가. 이렇게 정말로 진리를 따라 사는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는데, 나만 이렇게 재난을 피하여 와서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다시 고국에 갔을 때 내가 무슨 낯으로 저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보네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이 보네포 사상을 보더라도요, 굉장히 대단한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은데, 이제 결국 이 보네포가 이제 교수형에 처져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네포에 대해서는 이제 20세기 성자다, 순교자다, 이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에 대한 평가가 둘로 갈라져요. 이제 보네포에 대한 평가가 둘로 갈라집니다. 심지어는 보네포를 일생 연구한 사람들도 두 파로 갈라져요. 쉽게 얘기하면 보네포는 진실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지지하는 세력도 다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정통적인 신학에 근거하여 보네포를 본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이단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다,
라고 이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보네포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보네포 한 사람을 두고 일생 학자가 연구를 하는데 두 파로 갈라진다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제 보네포의 여러분들이 그 사상을 공부해 보면요, 참 좋은 내용이 많아요. 뭐 공동생활이라는 아주 신앙생활에 대한 것도 좋고요. 또 제가 읽은 책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 각자의 영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자매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매나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매나 형제를 미워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때요? 미워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나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보네포의 사상 가운데는 값비싼 제자의 도라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믿지 말아라. 정말로 정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값싼 은혜를 갖고 있다. 값싼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좋은 사상을 갖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보네포는 정통신학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이 아닌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보네포 신학 사상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라는 것을 믿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뭐냐? 기독교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혹은 성찬식, 성례전 그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집합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인데 통합적 그리스도라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통 신학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단이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성인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그러한 애매모호한 평가를 받게 되느냐? 바로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네포가 본질은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젊을 때부터 칸트나 헤겔이나 니체나 하이데거, 케르케고르, 바르트 같은 정통적인 신학이 아닌, 복음적인 신학이 아닌 지금 얘기한 대로 무신론적 종교 철학자들에게 배웠어요. 보네포가 무신론적 종교 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몽주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계몽주의 사상이 도대체 뭡니까? 인본주의 아니에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신론 종교 철학자들의 사상과 성경의 신본주의 사상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정면 충돌하죠. 결국은 보네포 스스로는 정말로 경건하게 바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가 잘못 배운 칸트나 헤겔, 니체, 하이데거, 바르트도 문제가 되고요. 키르케고르도 문제가 되고요.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신학을 하니 제대로 정통신학적인. 그래서 결국 이 보네포의 사상을 보면 결국 이 사람의 사상은 후대의 세속화 신학으로 전락하고요. 사신신학에 영향을 끼칩니다. 신죽음의 신학까지 하나님. 그리고 보네포 자신도 1943년 3월 달에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해서 1945년 4월에 죽었으니까 44년, 4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 환경적 고난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복음적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성경적 신앙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침묵하는 하나님 속에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말아요. 우리가 보네포를 제가 분석해 보면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칸트나 헤겔이나 이러한 니체나 이러한 그 무신론적 철학자들, 종교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신론 종교 철학을 뭐 세세하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루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들어봐야 다 개동 철학이거든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이러한 종교 철학을 다루고 이것을 비판해야 되느냐? 또 신학자나 목회자는 이러한 것을 배우고 설교 강단이나 젊은 청년들, 지성인들에게 왜 이것이 잘못된 거를 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애당초 실력이 없다 보니까 꿀먹은 번뇌가 되면 젊은 지성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 정통적인 복음적인 성경적 신앙에서 떠나가게 된다. 번뇌포처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스피노자, 데이비드 휴움, 칸트, 헤겔, 포이어 바흐, 마르커스 니체, 프로이트를 어떻게 종교를 평가했는가를 제가 간단히 소개하려고 그래요. 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요. 먼저 스피노자가 17세기 사람이거든요. 17세기. 이 사람은 종교를 어떻게 봤느냐? 인간 상상력의 산물로 봐요. 인간 상상력의 산물로 봅니다. 누구예요? 스피노자.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꾸며낸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타 종교는 다 머리에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 말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이 스피노자는 범신론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한 얘기 안 할래요. 골치 아프니까. 두 번째 데이비드 휴움. 이 데이비드 휴움은 이제 회의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종교를 인간 공포의 산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막 천둥이 치고 막 재앙이 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죠. 왜 사람이 종교를 믿을까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걸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종교의 어떤 예배에 참석한 마음이 좀 편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종교를 따진다면 이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데이비드 휴움, 이런 사람은 이제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는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세 번째 칸트를 보겠습니다. 이 칸트도 불가지론자인데 종교는 인간 도덕성의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단순히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도덕성이라고 하는 양심을 근거로 하고 있는 도덕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인간이 도덕적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의 근거인 신이 존재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도덕적이 되려면 신이 없다면 인간이 도덕적이 될 필요 없잖아요. 이 도덕 종교서를 가르쳤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헤겔은 뭐를 가르쳤냐? 종교는 인간 사유의 산물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 정신, 인간 이성으로 깊이 생각하면 그게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데 그 정신과 인간 역사가 합해지면 절대 정신으로서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통 철학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이어 바흐를 보겠습니다. 포이어 바흐는 종교는 인간 소외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 스스로가 신인데 거기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에게서 벗어나면 그게 이제 종교가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간 사회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사회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경제인데 이 경제적 욕구적인 경제를 충족을 다 하지 못하잖아요. 대다수는 자본가 계급은 극소수고 노동자 계급은 다수인데 이들이 욕구, 경제적인 압박을 받잖아요. 착취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를 어디에서 했느냐? 바로 종교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모든 세상에 아주 평등한 분배가 되면 종교는 사라지게 된다. 인간을 어떤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존재로 본 것이죠. 일곱 번째, 니체는 결국은 이제 신과 함께 종교도 죽었다. 인간이
스스로가 독립하려면 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신의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덟 번째로는 이제 프로이트는 종교는 인간 욕구 불만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성적 욕구가 있는데 이걸 다 발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욕구 불만을 분출했는데 그게 바로 종교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 여러분, 스피노자는 데카르트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누구냐 하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데카르트로부터 근대 철학이 시작되는데 이 데카르트가 주장한 게 뭐냐? 인간 이성을 신의 위치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는 데카르트에게서 이성은 바로 신인 거예요. 인간 이성.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데카르트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이 근대 철학, 무신론 철학자들에게 다 영향을 끼쳤는데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가지고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 이성을 탄생시킵니다. 자, 헬라 철학에서 인간 이성을 신적인 위치에다 올려놓은 사람이 누구냐? 신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소크라테스예요. 신.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인간 이성이 신적 존재예요? 인간 이성이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 이성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것을 간파한 사람이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회의론 아버지죠.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성을 영향을 받은 게 데카르트고, 데카르트로부터 영향받은 사람이 스피노자잖아요.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했고요. 자, 그리고 칸트와 헤겔은 누구한테 영향받았을까? 칸트는 데카르트로부터 영향을 받았고요. 헤겔은 스피노자로부터 영향받습니다. 이게 다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이어바우는 누구한테 영향받았을까요? 헤겔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까요? 포이어바우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헤겔로부터, 니체는 스피노자, 헤겔, 포이어바우로부터, 프로이트는 포이어바우, 니체로부터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무신론적 종교 철학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죠.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스피노자, 네비 휴움, 칸트, 헤겔, 포이어바우,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무신론 종교 철학자들은 누구로부터 궁극적인 영향을 받았을까? 소크라테스, 플라톤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내가 얘기했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뭐를 발명했다고요? 이성을 신의 위치에다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인간 이성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근대 철학을 잉태시켰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는 본질적인 관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죠. 신. 네, 참 아주 그런데 제가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신론적 종교 철학자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사상을 형성해 나가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인간에게서 이렇게 제거하는, 그렇죠? 이 사람들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정신을 갖고 멀쩡한 교회생활 잘하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무신론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 열심히 다니던 그 청년들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학에 들어가서 굉장히 샤프하게 논리적으로 공부한다고 철학책도 읽어보고 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이러한 무신론적 종교 철학자들에게 잘못 걸리면 얼마 못지 않아서 완전히 성경을 부정하게 되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가 가끔 이제 인생 오래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택한 족속이 있잖아요. 백성이. 막
환경을 어렵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렵게 해서 막 거의 죽음의 압박에서 이제 겨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가끔. 왜냐면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그 추억을 이렇게 유치해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일단 교회를 떠나면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올까? 젊은 시절에 대학에 들어가서 이러한 그 스피노자, 데이비 휴움, 칸트, 헤겔, 포여바흐,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이런 무신론적 종교 철학자들이 평가해 놓은 종교, 기독교, 신에 대하여 잘못된 그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이들이 배운 무신론적 종교 철학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평가가 오를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라 그랬어요. 헛된 속임수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짓에 넘어간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 이 사람들이 무신론적 종교 철학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는데 쓰는 두 가지 도구가 있었어요. 첫째가 이성이고요. 두 번째는 근대 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히 이성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때부터 이성은 신이었고 그것을 데카르트가 신의 위치에서 근대 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성은 판단이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될 수 없다는 개념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한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스마트한 좀 명문 대학 들어가면 이제 교만해지잖아요. 머리도 좋고 이 머리가 샤프하단 말이에요. 뭐 두려울 게 없죠. 이 머리 하나 믿고 철학 사상을 받아들이면 또 철학자들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서로가 이제 교류가 되는 거지. 이러한 철학자들이요 천재예요, 천재들. 머리를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내가 머리가 좋아? 알아보는 거지, 살아가. 그 동명상련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스마트한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흡수돼 버려요. 근데 속이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속여요. 첫째는 근대 무신론 종교 철학자들이 두 가지에 걸려 넘어지는. 첫째, 인간 이성의 절대성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근대 과학의 완전성을 믿어요. 둘 다 틀렸거든요. 지금 현대 후기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이성은 정말 불완전한 거예요. 그 논리성, 합리성이라는 게 정말 근거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근대 철학이 완전성?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대 철학은 어마어마하게 오류가 많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 이성으로 모든 것이 평가가 가능한가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물 우화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물 비유가 있어요. 그물 비유. 그 천문학자 아더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우화를 하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어떤 심해 생물학자가 7cm 크기의 그물코로 된 그물을 가지고 심해 생물을 채집하여 연구하는데, 근데 이제 그는 여러 번 그 그물을 통해서 얻은 표본을 살펴보고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가운데 7cm보다 더 작은 고기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죠.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뭐가 문제죠? 그 채집하는 도구인 그물코가 문제인 거예요. 7cm 크기예요. 그 그물코 사이사이가. 그러면 5cm짜리는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잡힌다 그래서 없는 겁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 그 인간 이성의 절대성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이성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로 신까지도, 인간 본질까지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호도해버렸다고. 플라톤하고. 인간 이성이 아주 절대적이라고. 그게 신이라고. 거기 홀딱 더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그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것에 의하여 근대 철학자들이 다 거기 넘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간 게 있는데요. 인간 이성의 절대성. 두 번째, 근대 과학의 완전성을 믿었어요. 근대 과학이 한참 15세기, 16세기, 막 17세기, 또 18세기 계몽주 시대까지 몇백 년 동안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코페르니쿠스니, 케플러니, 갈릴레오, 이런 사람, 아이작 뉴턴, 이런 사람들이 아주 천재적인 과학자들인데, 이때는 거시 세계만, 그러니까 분자 이상, 분자 이하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전자현미경도 없었고, 요새는 이제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원자 이하, 소립자 세계까지 이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분자,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냥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근대 과학이 절대 진리예요?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하나요? 그렇게 말하면 요새 뺨 맞죠.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주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물질이 4%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먼지나 이 행성 사이에 있는 먼지 다 제거하면 이 태양이나 달이나 지구 이런 것들이 0.4%밖에 안 돼요. 그러면 99.6%는 우리 눈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내용은 암흑 에너지가 73%고요. 암흑 물질이 23%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물리학적인 원리에서는 입증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눈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96%는 사실은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4% 가지고 전체 우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 천만에요, 천만에. 현대 과학으로 불가능한데 근대 과학을 힘입어서 심지어는 인간의 본질, 신의 존재까지 파악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무신론적 종교 철학자들이 속은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신적인 존재다. 근데 과학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생각, 망상이죠, 망상. 그것으로 기독교를, 하나님을 평가하니.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의 사상에 호도되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지성인들 가운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근데 하나 충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라. 인간 이성의 절대성, 근대 과학의 완전성을 무신론 종교 철학자들이 믿도록 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도록 했는데요. 여기 이제 악령의 사주잖아요. 악령이 속임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공부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플라톤에 대한 얘기예요. 플라톤에 대한 얘기인데, 플라톤,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가 열심히 그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자료를 찾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럴 때는 좀 난감하죠. 예.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 자신을 공부한 사람조차도 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을까에 대하여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을지는 모르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 귀한 자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소크라테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왜 소크라테스가 그때 이단으로 몰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 아테네의 젊은 청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잘못된 사상을 유포한다는 거의 이단 사상으로 몰려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인간 이성을 절대적인 신의 위치에 놓게 된 이유도 알게 됐어요. 바로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묘미죠.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인간 이성을 신적 위치에도 올려놓은 거는 그 사람 본인의 사상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의 그 일대기를 보면 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그 제자가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쓰고 그것을 자기의 사상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플라톤의 대화라고 하는 대화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소크라테스가 젊은 날부터 악령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걸 이제 내면의 소리라고 그러고 양심의 소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가 귀신의 소리죠. 소크라테스는 젊은 시절부터 귀신이 자주자주 그 귀에다가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 이제 그의 사상을 전개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플라톤의 대화록에 나와요. 놀랍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가 이제 플라톤인데 이제 유럽의 근대 현대의 사상사의 모든 것은 플라톤의 풋노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사라고 하는 근대 현대의 서양사는 모두가 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인간 이성 중심의 인간 이성을 신적인 존재로서 여기는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인간 이성을 신적인 완전한 신적인 존재로 평가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인데 바로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소크라테스 제시이 아니라 거기에 들려오는 악령의 소리에 의하여 그 사상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요, 이게. 내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안 하지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지배했던 이성 중심의 이러한 완전성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개념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오는데 플라톤과 그래서 어디서 왔다? 악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무신론 종교 철학은 다 악령의 완전히 사주를 받아서 그리고 아직 발달하지 못한 근대 과학에 우쭐게 거려오면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독약을 마시게 했고 이거를 많은 젊은 청년들이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개똥 철학에 심취되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옥에 떨어져가는 이러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이해가 되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죠? 이 내용이 절대로 제가 어려운 내용을 한 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사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자료가 다 있어요. 와, 아주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골로새서 아까 얘기를 했죠. 자, 뭐라고 말했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는 데서 제가 NLT 성경을 번역해 드렸잖아요. 여기서 철학이라 그럴 때 철학할 때 empty philosophy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하게 껍데기만 있는 철학. 이 껍데기만 있는 거죠. 무신론 종교 철학. 그리고 여기 보면 헛된 속임수라 그럴 때 high sounding nonsense예요. 겉으로는 거창한데 허튼 소리죠. 궤변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두 군데에서 오는데 from human thinking, 인간 생각에서 오고요. 이성에서 오는 거죠. 근데 이성을 절대화하는 게 어디서 왔죠? from the evil power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왔죠. 야, 여기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멀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철학 사상을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무신론 종교 철학의 이러한 그 실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흉계인지를 젊은 지성인들에게 저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정도의
오늘 정도까지의 실력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제 무신론적 종교 철학의 실체 1번이 되겠어요. 다음번에는 무신론적 종교 철학의 2번에 대하여 이제 공부를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